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우리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우리 4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제목으로 소원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 예물 위에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날마다 더 큰 감사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한 시간마다 생각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78편은 우리 70절이 넘는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119편 이후에 이제 가장 긴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저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기억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 묵상 나누면서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그리고 41절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회상하고 돌이키고 이러면서 그 고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또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제 곱씹으면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그냥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백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수시로 계속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곱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슬프시게 한 적이 없었던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었던가? 주를
노엽게 하지는 않았었던가? 주의 행하심을 잊고 살 때가 없었던가? 이들은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기억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예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부분은 없는지. 근데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어제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그 예배들과 그 절기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러한 예배이고 절기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을 참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예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 것보다도 다른 것에 눈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오면서 엄마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는 까먹는 것처럼, 늘 밥을 해줬었으니까, 늘 나에게 베풀어 줬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어머니에 대한 은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수많은 우리 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지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 늘 그래 왔으니까 마땅히 그래야 될 것만 같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었고 잃어버렸었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긴장감을 놓치고 기억하지 아니했었던 부분들, 마치 소중한 사랑인데 그 소중한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히 내가 받아서 누려야 될 마땅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철들기 전에 어린아이가, 사춘기를 맞기 전에 어린아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40절, 41절, 42절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메모해봤어요. 내가 주일을, 내가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잊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쁜 일상생활, 또 재미난 드라마 이야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이슈, 이것만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78편에서 이제 43절부터 51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열재앙의 사건들을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짧게 해서 7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들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주체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강과 시내가 피로 변화했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 색소를 푸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바리 재앙이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제 물게 하고, 개구리가 그들 가운데 덮이게 하고, 메뚜기가
그 가운데서 수고한 것들을 다 갉아먹게 하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 가르쳐 놓아서 이렇게 자녀가 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행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일하셨지. 그래, 이 자녀 어찌 이렇게 컸는지. 어제 이제 수요 찬양단 한마음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이제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가족들 아내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식사 자리 했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훌쩍 커버렸어요. 이제 엄마 키보다도 훌쩍 컸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봤었던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가 저렇게 벌써 컸어요, 이러더라고요. 어제 이제 밤에 이제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저렇게 컸지? 언제 하나님이 저렇게 키우셨나? 물론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제가 그 아들의 키가 크도록 이제 물을 줬겠습니까? 먹이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도 내가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씨를 심고 아무리 묘종을 이제 심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결과 맺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52절에는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내린 장자의 죽음,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신 것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 그 기력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의 묶음에 찍어서 발라라라고 하시죠. 그러나서 그것을 바른 집은 이제 죽음의 영이 그 가운데서 그 집을 넘어가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뒤에 한 번 더 표현하기를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고 메마른 곳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 같이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광야에 가서도 열매를 맺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이 광야는 아무리 개간해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는다는 것은 꿈꾸기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 양들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곳 가운데, 초목이 있는 곳곳 가운데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끄셨고 인도하셨도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것과 달리 53절에는 그 애굽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 백성을 보고 홍해바다의 그 마른 땅으로 되어진 곳을 같이 뒤쫓아서 걸어가던 자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말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죠.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이렇게 잃어버렸도다,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었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과의 삶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제가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사역을 할 때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 이걸 하고 있었지? 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부활절을 위하여서 데코를 하고 부활절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다 보면 부활의 기쁨, 이 주일도 무엇이에요? 새벽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매 주일 드려지는 그것,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 이러한 절기, 이러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프로그램에, 어느 순간 다른 행사에, 이것에 이제 잃어버릴 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이 과정의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하고 오히려 진노하게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행할 수도 있겠구나. 지난 한 주에 만나잇이라는 이제 사역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었죠. 교역자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은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가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거기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딱 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어진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새 가족을 정말로 어떻게 환대하는지, 어떻게 맞이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새 가족의 팀이 굉장히 막 한 10몇 개가 넘더라고요. 새 가족 팀 하면 하나일 것 같잖아요. 새 가족을 위하여서 이제 간식을 꾸리는 팀, 간식을 데코하는 팀, 그 실을 데코하는 팀,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양육하는 팀, 첫 번째 양육하는 팀, 몇째 주에 하는 팀에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분이, 열심히 하는 분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새 가족이 오는 것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정신없이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0명이 넘으니까 그 팀이 이제 100명이 넘는 팀이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새 가족 팀만. 근데 그 100명의 팀이 이제 각자 한 가지 일만 맡은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는 분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만들고 그 가운데서 또 맞이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거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거,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